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왜 어떤 이의 삶은 순탄한 비단길 같고 다른 이의 삶은 가시밭길처럼 험난할까요? 왜 선하게 살아온 듯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하게 보이는 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깊은 화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동양지혜의 한 가지 대답,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지혜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자비로운 행위, 즉 아름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사자성어에는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법칙이죠. 인의 글자를 한 글자로 압축하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혹은 이게 다 내 업보다 와 같은 말을 무심코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무의식 속에 업 사상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행위는 선업이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는 악업이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불행이라는 과보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법칙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불교 공부에 아주 열심인 한 신실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에 감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소중한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며 선한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절에 다니는 신도들 중에서도 이 법칙을 온전히 믿지 않는 듯한 눈치를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진리를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그는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변에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대가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토록 깊이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대가 전생부터 닦아온 선한 뿌리, 즉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며 쌓아온 업의 인연 또한 다릅니다. 그러니 모든 이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햇빛과 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의 마음도 인연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시간에 그대 자신의 수행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그대의 올곧은 수행과 평온한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힘은 오직 나에게서 나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내 삶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업사상은 결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팔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저앉으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현재가 과거의 업으로 만들어졌다면 나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업사상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시 또대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복 덕분에 현생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였고 탐욕이 가득했으며 단 한 번도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인 수바에게도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마라. 재산은 오직 너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다 헛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던 또대야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업보는 그를 자신이 살던 집의 암캐가 낳은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목줄을 묶어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집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또대야였던 개는 이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보자마감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을조리셨습니다. 전생의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아개로 태어났음에도 여전히 부처를 보고 지저대며 악업을 쌓고 있구나.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대야, 집안에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어찌하여 우리 집 개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냐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전생 아버지였던 또대야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증거를 요구하자 부처님께서는 또대야가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또대야, 그대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와 그대 자신이었음을 증명하여라. 그러자 놀랍게도 개는 곧장 숲으로 달려가 흙 속에 묻혀있던 보물 상자를 찾아내 물고 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수바는 충격에 빠졌고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로부터 업보는 없다고 배워왔지만 이제야 그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바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내 업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이야말로 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 있으며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니 업으로 인하여 뛰어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비천한 중생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백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신이나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쌓아온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행복한 순간들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선한 씨앗의 열매이며 지금 내가 마주한 불행한 상황들은 과거에 내가 뿌렸던 악한 씨앗의 결과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과거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선업을 쌓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이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복 덕분이구나라며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을 다시 나누며 더 큰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업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내가 하는 선택이 나의 미래를 조각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따뜻한 행동 하나가, 그리고 이기심을 내려놓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나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며 그 업에 의해 우리의 현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선한 씨앗을 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왜 어떤 이의 삶은 순탄한 비단길 같고 다른 이의 삶은 가시밭길처럼 험난할까요? 왜 선하게 살아온 듯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하게 보이는 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깊은 화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동양지혜의 한 가지 대답,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지혜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자비로운 행위, 즉 아름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사자성어에는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법칙이죠. 이 네 글자를 한 글자로 압축하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혹은 이게 다 내 업보다 와 같은 말을 무심코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무의식 속에 업 사상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행위는 선업이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는 악업이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불행이라는 과보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법칙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불교 공부에 아주 열심인 한 신실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에 감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소중한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며 선한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절에 다니는 신도들 중에서도 이 법칙을 온전히 믿지 않는 듯한 눈치를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진리를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그는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변에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대가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토록 깊이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대가 전생부터 닦아온 선한 뿌리, 즉 선근 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며 쌓아온 업의 인연 또한 다릅니다. 그러니 모든 이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햇빛과 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의 마음도 인연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시간에 그대 자신의 수행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그대의 올곧은 수행과 평온한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힘은 오직 나에게서 나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내 삶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업사상은 결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팔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저앉으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현재가 과거의 업으로 만들어졌다면 나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업사상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시 또대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복 덕분에 현생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였고 탐욕이 가득했으며 단 한 번도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인 수바에게도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마라. 재산은 오직 너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다 헛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던 또대야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업보는 그를 자신이 살던 집의 암캐가 낳은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목줄을 묶어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집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또대야였던 개는 이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보자마감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을조리셨습니다.
전생에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아계로 태어났음에도 여전히 부처를 보고 지저대며 악업을 쌓고 있구나.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대야, 집안에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어찌하여 우리 집 개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냐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전생 아버지였던 또대야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증거를 요구하자 부처님께서는 또대야가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또대야, 그대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와 그대 자신이었음을 증명하여라. 그러자 놀랍게도 개는 곧장 숲으로 달려가 흙 속에 묻혀있던 보물 상자를 찾아내 물고 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수바는 충격에 빠졌고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로부터 업보는 없다고 배워왔지만 이제야 그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바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내 업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이야말로 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 있으며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니 업으로 인하여 뛰어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비천한 중생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백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신이나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쌓아온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행복한 순간들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선한 씨앗의 열매이며 지금 내가 마주한 불행한 상황들은 과거에 내가 뿌렸던 악한 씨앗의 결과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과거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선업을 쌓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이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복 덕분이구나라며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을 다시 나누며 더 큰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업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내가 하는 선택이 나의 미래를 조각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따뜻한 행동 하나가, 그리고 이기심을 내려놓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나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며 그 업에 의해 우리의 현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선한 씨앗을 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왜 어떤 이의 삶은 순탄한 비단길 같고 다른 이의 삶은 가시밭길처럼 험난할까요? 왜 선하게 살아온 듯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하게 보이는 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깊은 화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동양지혜의 한 가지 대답,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지혜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자비로운 행위, 즉 아름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사자성어에는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법칙이죠. 인의 글자를 한 글자로 압축하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혹은 이게 다 내 업보다 와 같은 말을 무심코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무의식 속에 업 사상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행위는 선업이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는 악업이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불행이라는 과보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법칙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불교 공부에 아주 열심인 한 신실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에 감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소중한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며 선한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절에 다니는 신도들 중에서도 이 법칙을 온전히 믿지 않는 듯한 눈치를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진리를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그는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변에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대가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토록 깊이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대가 전생부터 닦아온 선한 뿌리, 즉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며 쌓아온 업의 인연 또한 다릅니다. 그러니 모든 이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햇빛과 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의 마음도 인연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시간에 그대 자신의 수행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그대의 올곧은 수행과 평온한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힘은 오직 나에게서 나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내 삶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업사상은 결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팔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저앉으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현재가 과거의 업으로 만들어졌다면 나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업 사상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시 또대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복 덕분에 현생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였고 탐욕이 가득했으며 단 한 번도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인 수바에게도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마라. 재산은 오직 너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다 헛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던 또대야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업보는 그를 자신이 살던 집의 암캐가 낳은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목줄을 묶어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집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또대야였던 개는 이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보자마감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을조리셨습니다. 전생의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아개로 태어났음에도 여전히 부처를 보고 지저대며 악업을 쌓고 있구나.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대야, 집안에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어찌하여 우리 집 개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냐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전생 아버지였던 또대야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증거를 요구하자 부처님께서는 또대야가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또대야, 그대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와 그대 자신이었음을 증명하여라. 그러자 놀랍게도 개는 곧장 숲으로 달려가 흙 속에 묻혀있던 보물 상자를 찾아내 물고 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수바는 충격에 빠졌고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로부터 업보는 없다고 배워왔지만 이제야 그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바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내 업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이야말로 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있으며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니 업으로 인하여 뛰어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비천한 중생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백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신이나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쌓아온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행복한 순간들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선한 씨앗의 열매이며 지금 내가 마주한 불행한 상황들은 과거에 내가 뿌렸던 악한 씨앗의 결과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과거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선업을 쌓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이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복 덕분이구나라며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을 다시 나누며 더 큰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업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내가 하는 선택이 나의 미래를 조각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따뜻한 행동 하나가, 그리고 이기심을 내려놓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나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며 그 업에 의해 우리의 현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선한 씨앗을 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왜 어떤 이의 삶은 순탄한 비단길 같고 다른 이의 삶은 가시밭길처럼 험난할까요? 왜 선하게 살아온 듯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하게 보이는 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깊은 화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동양지혜의 한 가지 대답,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지혜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자비로운 행위, 즉 아름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사자성어에는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법칙이죠. 인의 글자를 한 글자로 압축하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혹은 이게 다 내 업보다 와 같은 말을 무심코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무의식 속에 업 사상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행위는 선업이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는 악업이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불행이라는 과보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법칙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불교 공부에 아주 열심인 한 신실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에 감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소중한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며 선한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절에 다니는 신도들 중에서도 이 법칙을 온전히 믿지 않는 듯한 눈치를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진리를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그는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변에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대가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토록 깊이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대가 전생부터 닦아온 선한 뿌리, 즉 선근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며 쌓아온 업의 인연 또한 다릅니다. 그러니 모든 이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햇빛과 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의 마음도 인연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시간에 그대 자신의 수행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그대의 올곧은 수행과 평온한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힘은 오직 나에게서 나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내 삶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업사상은 결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팔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저앉으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현재가 과거의 업으로 만들어졌다면 나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업사상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시 또대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복 덕분에 현생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였고 탐욕이 가득했으며 단 한 번도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인 수바에게도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마라. 재산은 오직 너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다 헛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던 또대야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업보는 그를 자신이 살던 집의 암캐가 낳은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목줄을 묶어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집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또대야였던 개는 이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보자마감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을조리셨습니다. 전생의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아개로 태어났음에도 여전히 부처를 보고 지저대며 악업을 쌓고 있구나.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대야, 집안에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어찌하여 우리 집 개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냐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전생 아버지였던 또대야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증거를 요구하자 부처님께서는 또대야가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또대야, 그대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와 그대 자신이었음을 증명하여라. 그러자 놀랍게도
개는 곧장 숲으로 달려가 흙 속에 묻혀있던 보물 상자를 찾아내 물고 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수반은 충격에 빠졌고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로부터 업보는 없다고 배워왔지만 이제야 그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바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내 업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이야말로 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있으며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니 업으로 인하여 뛰어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비천한 중생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백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신이나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쌓아온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행복한 순간들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선한 씨앗의 열매이며 지금 내가 마주한 불행한 상황들은 과거에 내가 뿌렸던 악한 씨앗의 결과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과거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선업을 쌓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이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복 덕분이구나라며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을 다시 나누며 더 큰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업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내가 하는 선택이 나의 미래를 조각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따뜻한 행동 하나가, 그리고 이기심을 내려놓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나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며 그 업에 의해 우리의 현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선한 씨앗을 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왜 어떤 이의 삶은 순탄한 비단길 같고 다른 이의 삶은 가시밭길처럼 험난할까요? 왜 선하게 살아온 듯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하게 보이는 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깊은 화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동양지혜의 한 가지 대답,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공유하는 것은 지혜의 씨앗을 널리 퍼뜨리는 자비로운 행위, 즉 아름다운 공덕을 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이 모여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인과응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이 사자성어에는 우주의 근본적인 질서가 담겨 있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좋은 원인은 좋은 결과를, 나쁜 원인은 나쁜 결과를 낳는다는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법칙이죠. 인의 글자를 한 글자로 압축하면 바로 업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지었길래 혹은 이게 다 내 업보다 와 같은 말을 무심코 사용하곤 합니다. 이는 우리 민족의 무의식 속에 업 사상이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돕고자 하는 행위는 선업이라 하고 그 결과는 반드시 행복으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악한 마음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려는 행위는 악업이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불행이라는 과보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심은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핵심입니다. 물론 이 가르침은 머리로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삶에서 실천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 법칙에 대해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어느 날 불교 공부에 아주 열심인 한 신실한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에 감탄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이 소중한 진리를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며 선한 삶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절에 다니는 신도들 중에서도 이 법칙을 온전히 믿지 않는 듯한 눈치를 보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답답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토록 명백한 진리를 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그는 지혜로운 스승을 찾아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스승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변에 인과응보를 믿지 않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온화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대가 부처님의 가르침, 특히 인과응보의 법칙을 이토록 깊이 믿고 확신하는 것은 그대가 전생부터 닦아온 선한 뿌리, 즉 선근 이 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복입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각자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며 쌓아온 업의 인연 또한 다릅니다. 그러니 모든 이가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단번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스승은 이어 말했습니다.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께서도 당신의 깨달음이 너무나 깊고 미묘하여 중생들이 이해하지 못할까 염려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다른 이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적절한 햇빛과 물,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듯 사람의 마음도 인연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는 법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시간에 그대 자신의 수행에 더욱 집중하십시오. 그대의 올곧은 수행과 평온한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강력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안타까워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바꾸는 힘은 오직 나에게서 나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우리 속담처럼 내 삶이라는 밭에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온전히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불교의 업사상은 결코 숙명론이나 운명론이 아닙니다. 팔자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체념하고 주저앉으라는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나의 현재가 과거의 업으로 만들어졌다면 나의 미래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의 선택과 행동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가장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서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업사상의 가르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처님 시대에 있었던 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시 또대야라는 이름을 가진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생에 지은 복 덕분에 현생에서 막대한 부를 누리며 살았지만 그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독한 구두쇠였고 탐욕이 가득했으며 단 한 번도 남에게 베푸는 법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인 수바에게도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남에게 베풀지 마라. 재산은 오직 너를 위해서만 써야 한다.
인과응보나 업 같은 것은 다 헛소리일 뿐이다. 그렇게 인색하게 살던 또대야는 결국 죽음을 맞이했고 그의 업보는 그를 자신이 살던 집의 암캐가 낳은 강아지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아들 수바는 그 강아지가 자신의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목줄을 묶어 집을 지키게 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집 앞을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전생의 또대야였던 개는 이대한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을 보자마감 사납게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을조리셨습니다. 전생의 복을 짓지 않고 탐욕스럽게 살아개로 태어났음에도 여전히 부처를 보고 지저대며 악업을 쌓고 있구나. 저 업으로 인해 죽은 뒤에는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부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그 개를 향해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또대야, 집안에 있던 아들 수바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듣고 깜짝 놀라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어찌하여 우리 집 개에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냐며 불쾌함을 드러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수바여, 이 개는 바로 그대의 전생 아버지였던 또대야이니라. 수바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증거를 요구하자 부처님께서는 또대야가 생전에 아무도 모르게 숲속 깊은 곳에 보물을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개를 향해 명령하셨습니다. 또대야, 그대가 숨겨둔 보물을 찾아와 그대 자신이었음을 증명하여라. 그러자 놀랍게도 개는 곧장 숲으로 달려가 흙 속에 묻혀있던 보물 상자를 찾아내 물고 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수바는 충격에 빠졌고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평생 아버지로부터 업보는 없다고 배워왔지만 이제야 그 가르침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수바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가르침을 설하셨습니다. 내 업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 자신이야말로 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이다. 업에 의해 태어나고 업에 의해 묶여있으며 업에 의해 보호받는다. 업이야말로 유일한 재산이니 업으로 인하여 뛰어난 중생이 있고 업으로 인하여 비천한 중생이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명백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외부의 어떤 신이나 절대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이 쌓아온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행복한 순간들은 과거에 내가 심었던 선한 씨앗의 열매이며 지금 내가 마주한 불행한 상황들은 과거에 내가 뿌렸던 악한 씨앗의 결과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내가 과거에 복을 많이 짓지 못했구나.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선업을 쌓아야겠다고 다짐해야 합니다. 반대로 일이 순조롭게 풀린다면 이것은 과거에 내가 지은 복 덕분이구나라며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복을 다시 나누며 더 큰 선업을 지어야 합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업보를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태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내가 하는 선택이 나의 미래를 조각하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친절한 말 한마디가, 따뜻한 행동 하나가, 그리고 이기심을 내려놓는 그 마음 하나하나가 모여 나의 행복한 미래를 건설하는 주춧돌이 됨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의 주인은 바로 나 자신이며 그 업에 의해 우리의 현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 하루도 선한 씨앗을 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는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왜 어떤 이의 삶은 순탄한 비단길 같고 다른 이의 삶은 가시밭길처럼 험난할까요? 왜 선하게 살아온 듯한 사람이 고통받고 악하게 보이는 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가 던져온 깊은 화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동양지혜의 한 가지 대답,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에 대해 깊이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함께 나누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은 어떨까요?